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또한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당 문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을 세상의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요. 또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그리고 헌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면은 왠지 진지하고 또한 진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은 평상시에 하는 말보다도 몇 배나 더 진지함으로 경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봉독했던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말을 고린도 전서의 결론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남자답게 라고 한다고 해서 남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성인 남자 아니면은 남편을 뜻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건함을 상징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가장인 제가 만약에 흔들리면은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것이고 목사인 제가 흔들리면은 교회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가장인 제가 필연적으로 져야 될 짐이고 목사인 제가 또한 숙명적으로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사탄은 이 목회자를 얼마나 흔들든지요. 사탄의 괴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육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제일 전반부에 깨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깨어 있다는 이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잠을 자고 있으면요, 잠을 자는 사람은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일단 힘들고 괴로워요. 승리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겠지만은 그 승리를 쟁취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욥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느냐 물었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겁니다. 왜 돌아다녔겠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를 찾아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뭘까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도 언제 공격을 해왔습니까? 새벽 시간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언제 공격한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에.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군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 다윗에게 망신을 당했죠. 다윗은 또 대낮에 잠을 자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삼손은요,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잘리고,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시험에 들었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예배 시간에 잠을 자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거듭거듭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탄의 공격이 가장 치열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치열해져요. 왜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와버리면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그거 다 공연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잠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잠을 깨우세요.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기도의 잠을 잤잖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큰바위 교회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 성경 발견 학습을 하잖아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저는 이 성경 발견 학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일날 오후 시간에 소그룹으로 귀납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알아보세요. 주변에 그런 교회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원고도 누가 만드나? 제가 만들어요. 매주 원고를 만드는 거, 성경부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피가 터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원고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먹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마시고 도시락 사들고 찾아다니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잠을 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의 잠을 깨우시고 헌신의 잠을 깨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했죠. 굳게 선다는 말은 가장 남성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흔들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흔들려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큰 바위잖아요.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1세기에 그 믿음 생활을 고난 가운데서 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큰 반석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구멍을 파는 거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 어떤 적이 와도 입구만 막아버리면 안전해요.
그리고 바위이기 때문에 밖에서 웬만한 충격을 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바위를 갖다가 뚫고 또 뚫다 보니까 지하 1층이 되고 지하 2층이 되고 지하 3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냥 몇 년 동안 바위를 뚫었어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방을 만들고 딸 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는 밖에 폭탄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이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만 뚫은 게 아니고 몇 개나 뚫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믿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고 또한 내가 주관적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물질과 관련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사지 뭐.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이렇쿵 저렇쿵.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안 올 거야. 뭐 어쨌다고요?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어떡하겠어요? 사람을 보면은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은요, 물질이 풍성해지면은 또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없어도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 목사님, 그 좀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할 때만 되면 그냥 저 집 풍성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니만 교회 봉사도 하고 가더니 부자가 되니까 바쁘다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일은 다 팽개치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이 되어지고 물질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물질이 움직이면 내 믿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부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4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실패해요.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는지. 자, 우리 교회 청소 좀 합시다. 이번 주가 우리 가정교회 청소 당번인데 우리 식구들 좀 나와서 같이 청소합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청소하죠. 그런데 내가 뭘 교회 가서 청소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그 가장님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청소, 가원들이 같이 안 도와주니까 가장님이 혼자서라도 나와가지고 청소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청소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베드로가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실패를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뭡니까, 여러분?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그때 그 헌금 모아놨는 거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안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공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막상 그런 고난이 오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실증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거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 말씀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참 무겁게 다가오죠. 왜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순한 이유가 있고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진지하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잠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헌신의 잠을 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성숙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믿음이라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마음밭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여 흔들리지 않아 100%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